저희가 오늘은 다니엘 6장을 볼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인데 그 전에 중요한 광고가 몇 개 있죠. 저희 그 사순절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6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같이 와서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급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다니엘 5장 보면서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또 어떻게 다리우스가 이 사람의 나라를 테이크 오버 했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얻고 다니엘이 섬기던 나라가 또 바뀌게 됐어요. 저희가 오늘 다니엘 6장을 볼 겁니다. 6장을 볼 거고 다니엘이 이 6장은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6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긴 시간일 거예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이 두 왕을 섬기는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번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 두 왕을 섬기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6장 끝에 다니엘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한번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이 형통하다는 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삶이 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6장에 보면 여태까지 다니엘이 했던 얘기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거고 또 동시에 저희의 생각과 다니엘의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길래 이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함께 보고 싶습니다. 6장의 내용은 여러분 별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습관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시기한 다니엘의 동료들이 어떻게 했죠? 다리오 왕에게 기간을 정해서 다른 신에게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명령이 내려진 걸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6장에 있는 자세히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성공하는 삶이 뭐고 형통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라가 바뀌었다고 했죠?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 여기 첫 번째 왕이 됐고 이 왕이 120명의 장관을 세워서 자기의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연히 나라가 굴러가려면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120명 위에 정승이란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극 많이 본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뭐 총리 같은 거겠죠. 이런 사람 3명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승진했구나. 또 승진했네. 또 성공했네. 또 되게 고위 관리를 얻었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가 다니엘이 1장부터 왔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하기 싫은 공부를 했어야 됐고 하기 싫은 관습을 따랐어야 됐고 자기가 섬기던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 자기가 섬기던 바벨론 왕을 섬기던 도중에 자기의 나라도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섬기다가 또 그 자기가 섬기던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에게 뽑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혹시 제가 한 말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또 멸망시킨 거예요. 맞죠? 그럼 마냥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높은 지위에 놓고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면 되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저희의 인생도 다니엘과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삶은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높아지고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어도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이것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인생은 1장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승진하고 싶어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삶의 딕셔너리를 볼 때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이 어떤 의미에서 형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삶의 자세가 어땠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 형통과 성공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6장을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120명의 관리들이 뽑혔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잘 걷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 뽑혔다고 했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높은 사람이 있었고 이 3명 중에 다니엘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왕의 명령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에게 패하가지 않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한 것을 찾아서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다니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는 이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어서가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역사를 보다 보면 또 바벨론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 바벨론이랑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라고 무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보다 법이 더 훌륭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나라를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권한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120명 뽑힌 사람들이 각자 지방에서 적어도 왕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었을 수도 있고 만연한 것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고 실책에는 허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은 정직과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어. 자기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뭔가 속일 수 있고 왕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다니엘은 그런 거에 컴프로마이즈 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적어도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거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있는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실책이나 허물이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맡겨진 바를 잘 감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물을 찾고자 하면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성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것이라고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11절에도 나오지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다시 한번 오버랩 되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이누님이 나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이누님을 무시하고 또 이누님의 부장이 지킨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 같고, 다니엘이 이들과 동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적어도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3번 기도하던 습관을 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것이 약점이 되고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이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 끼지 않았고, 적어도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지키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리 안에 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집에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되게 웃기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듣는 사람들을 데리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그들이 그 이빨을 닫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 뜯었더라.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정치질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함께 사자굴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결과가 어떤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뭔가 우리의 그룹과 내가 속해 있는 동질감을 가진 그룹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회생활과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잘될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하느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룹에 끼고 싶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무리에 속해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적어도 이런 거 속하지 않고 이런 걸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과 또 이 신앙적이지 않은 삶에서 컴프로마이즈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게 될 걸 알면서도 과연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만 따로 떼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추고 왕에게 기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간다. 그 다락방은 여전히 주로 천문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게 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손해보는 것을 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다니엘은 적어도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알고도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순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오늘 6장을 보다 보면 이런 다니엘의 부하들이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사자굴에 드러나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입장이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나는 떳떳하게 살려고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단합해서 나를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뒤에서 헐뜯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아무 감정이 안 들겠어요? 속상하고 화도 나겠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6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억울해했더라. 다니엘이 속상해했더라. 다니엘이 화를 냈더라. 다니엘이 슬퍼했더라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다니엘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저 2장에서 기억나죠?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갔죠. 다니엘은 적어도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 같아요. 이게 그냥 다니엘이 오늘 보는 6장 중에서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다니엘이 말하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억울합니다, 슬펐습니다, 화났습니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빼고는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고 다니엘의 감정이 어땠고 다니엘의 생각이 어땠고 이런 말은 6장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명령이 떨어졌으면 왕께 가서 명령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사람이고 자기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낼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하고 11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행동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죠?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 또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형통한 삶,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죠? 하나님 앞에 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을 폄하하고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야, 얘는 자기가 믿는 신의 그 명령을 문제삼지 않고는 이 사람 어떻게 흠을 잡을 수 없겠다라고 해요. 적어도 뭡니까? 이 120명의 관리들이 다니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또 볼까요?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보스였던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성경책을 보고 이런 거 빼고 그런 행동을 제하고 정말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마무리를 할 텐데 도대체 형통한 삶이 뭘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멸망하고 이런 나라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은 2년 만에 끝나요. 이 사람의 시세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2년 뒤에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고레스 왕을 섬기게 돼요.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이 2년 뒤에 죽었다고 했죠. 고레스 왕 1년에 무슨 일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오케이, 유대인들 너네 땅에 돌아가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다니엘이 유대로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보면 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했던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끝난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잘 산 삶일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서 누가 썼을까요? 이게 다니엘이 썼어요. 왜냐면 저희가 6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한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쓸 때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곰곰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왔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섬기던 나라에 의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멸망했는데 또 그 나라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자기는 못 돌아오고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국노였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위가 높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를 이기는 순결함,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형통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삶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없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약점이 내 신앙의 약점이 돼도 사람과 동질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갈 수 있고 또 적어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니엘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른 이야기를 보겠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형통에 대한 그런 딕셔너리에 있는 정의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 잘 사는 삶이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